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교회에 임하는 천국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의 배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대한 원칙, 이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감춰진 행정에 대하여 밝아져서 우리가 왕국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왕국의 왕이시며 유일한 왕권자이신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 주님의 왕국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능력과 권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운행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가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선 읽고 시작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많이 읽고 잘 아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 18장 천국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가볍게 넘긴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0절 찾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자, 29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중에서 이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크리노, 지난 그 자료에다 해드렸었죠. 이 말은 양면이 있는 그 용어로서 한 면에서는 생명의 공급이 있고 한 면에서는 치리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너희로 내 나라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나누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천국의 행정을 지금 다스리는 건데, 세상 나라도 다스리는 행정이 있게 마련이죠. 지난번에는 잘 못 다스린 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다가 패해버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패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을 국민의 손으로 투표해서 다시 뽑아놨어요 지금. 그런데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소망을 자꾸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난번 그 국가 지도자도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그 인기도 좋고 국민들이 아주 다 호응을 해주기 다 그랬죠. 그런데 불과 3년, 4년째 그랬나? 3년째 지나니까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인색해지더니 4년째 되니까는 그 기한도 못 채우고 그냥 끌어내려버리더만.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참 많은 공급을 받았어요.
세상 짐승의 권좌에 하나님께서 불대접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용의 권세이기 때문에, 용에게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새로 모신 국가 지도자가 잘하려고 해도 그 나름으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괜히 이렇게 트집 잡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꼭 끼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그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다. 교회 시대에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실제로는 교회에는 평화가 없지요. 그런데 나타날 천국에서는 완전히 평화가 실어진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누구도 굴복할 수밖에, 신할 수밖에 없는 통치를 집행하는 때가 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 행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무슨 뭐 천국에 차별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면,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한 것 같으죠? 자, 원래 이 다스린다, 통치에 관한 그 개념, 그 용어 자체가 구약성경도 다양하게 많고 신약성경에도 한 10가지 정도가 다스린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 자체는 다 다른데 일관되게 한글 번역에서는 다스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설해 주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죠. 그런데 거의 실패했죠. 다스리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가 없는 완전한 통치자가 와서 그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분이 직접 통치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신학적으로는 주님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지고 통치를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메시아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있죠. 그런데 아담 세계에서는 완전한 통치가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게 마음뿐이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는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러면 돌보라는 말이죠. 우리 이번 번역이 경작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그냥 심어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죠. 농부가 수고해서 이게 경작을 해야지. 또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지만 그 가만 놔둬버리면은 영양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열매가 조그맣게 맺다가 나중에 아예 안 맺어버리고 고사될 수도 있죠.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아담 부부에게 그걸 맡기고 나서 잘 다스리고 보살피라고 먼저 말씀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싶어도 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름도 주고 뭐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보살피는 것이 경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마귀가 가만히 겨들어 가지고 애써서 잘 돌보고 가꾸고 경작을 해서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 다스린 것들이 훼손을 입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놔둘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맡긴 위임하셨던 것을 다시 잘 다스리고 보양하고 양육하고 해서 좋은 열매를 계속 풍성하게 맺도록 할 거냐라는 것이
성경 전권에 큰 두 줄기의 줄기로 흘러가면서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다스리는 것, 통치권과 관계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 세계는 아담의 후손 가인은 세상 나라의 대인이 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으로 말하자면 세상 나라에서는 대인이 사람들에게 공경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스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는 큰 자가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다스리는 거다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범발했기 때문에 아담 보고 에덴 동산 다스리라고 한 말씀 외에 너는 네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내를 다스린다는 뜻은 아내를 잘 책임지고 돌보라라는 말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눈 불알에 쌓고 뭐 날마다 계란 사러 가게 만들고 뭐 얼굴에다 대고 계란게 굴리게 만들면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8장 문제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말하고자 하는 근거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생명의 질서가 세워져 있죠. 각 지파마다 후대의 종족이 있기 마련이고 종족마다 장로 어른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어떤 문제가 돼서 누가 고소를 가령 하면 모세가 200만도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혼자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각 지파별로 이미 세워져 있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장인은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을 치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게 됐죠. 이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치, 사람 인본주의식으로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정통치가 아니죠. 신정통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뭐라고요? 공급을 하는 걸 말한다. 공급. 남편이 다스린다는 건 아내 살림 잘하도록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아내 손에 쥐어주는 게 다스리는 거죠. 공급이 없으면 아내가 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이 돈은 벌어올 생각 안 하고 빈둥빈둥해서 눈이나 부러려고 해서 주먹질이나 툭하면 하려고 해서 하고 그러면 아내가 순종해요, 안 해요? 그건 천국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만 해도 불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 책임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가 있으니까 책임을 해야 돼야만 정상적으로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천국의 통치 문제와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인치 문제와 신정 통치 문제를 지금부터는 잘 염두에 두고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태복음 18장에 말하고자 한 중심뼈대, 지난 수요일 날도 이거 이제 여기 중심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이제 소상하게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공급만 있어요? 치리가 있어요? 당연히 치리가 있죠. 에덴 동산을 잘못 다스리게 한 원인이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죽옷으로 둘 다 입혀 주었지만,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를 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내가 허자는 대로, 지난번처럼 또 아내가 허자는 대로 그럼 그러지 얼른 떡도 따먹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내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당해봤잖아. 왜 또 그래? 그리고 아내를 다스려야지 이제는. 예.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옛날 우리 어려울 때
중동 건설 붐 일어났을 때 남편들이 중동에 많이 나가서 돈 보내왔죠. 그런데 가정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라고 그게 돈 붙여준 건 아니잖아. 그 와서 보니까 돈은 한 푼도 자기 계산으로 이만큼 보냈으니까 우리 아내는 알뜰하게 쓰면 얼마만 쓰고 얼마씩 저축했을 거예요. 내 지금 돌아가면은 뭐 농토라도 몇 마디 장만 하겠지 이러고 와서 봤더니 돈은 한 푼도 없다고 그러고 애들은 그냥 알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이러고 길거리 헤매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그때 심해가지고 이제 법이 바꿔져 버렸죠. 법적으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엄히 이제 막 다스렸죠. 세상 나라의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법이 주어지면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은 법 제정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죠. 우리는 법을 준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다 왜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법대로 다스리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어떤 통치, 치리, 공급 이런 것은 어떤 원칙이 정해진 법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 법을 주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죠. 주님은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이 왕노릇 한다는 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고, 미디안 족속들의 율례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렇게 계급 체계로 해서 다스리는 것은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 교회까지 들어온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에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 큰 윤곽 뼈들을 잘 이해하셨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천국의 통치라고 하는 첫 번째는 공급이 필요한 것이다. 공급. 두 번째는 치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공급만 해주고 치리를 안 하면은 남편이 중동 근무 기간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치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은 있었지만 치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는 공급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치리가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치리가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남편 아내로 비유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공급도 하시지만 반드시 치리도 하신다. 치리가 빠지면 교회가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지배해버리게 되죠. 치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공급을 할 때는 위로부터 계시받은 종이 있어야지요. 공급이라는 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 공급인 거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치리에는 인치가 아닌 신정통치를 해야 된다. 치리를 할 때는.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계급사회를 세워가지고서 치리하는 건 인치지 그게 신정통치, 신치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 공급을 하는 목적은 그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그런 것이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아내가 살림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책임을 다 못하면 남편이 와서 이제는 치리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반드시 양면이 있는 거다. 공급만 해주고 치리를 하지 않으면 양무리가 방자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방자해져. 그리고 멋대로 행하고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출시 아줌마처럼 나는 억울합니다. 난 억울해요. 아니 진짜 억울한 건 국민들인데 그 사람 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가 억울하대. 사람만 만나면 나 억울합니다. 재판하는 데서도 나는 억울하대. 진짜 억울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남편 중동 근로 현장에 가서 땀 흘려가면서 돈 보냈는데
치리가 없다 보니까 저 오픈 데를 해놓고 나서 남편이 와서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지. 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은 거잖아, 그거는.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요. 책임진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또 나행자님이 이혼시키는 말씀 가르치더만 또 이렇게 나오고 난 이혼하라고는 안 했어. 책임을 져라 그거지. 책임. 무책임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이것이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리의 문제에 가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랬지만 원래 이 크리노라는 용어는 판단한다, 정죄한다, 뭐뭐에 대해서 사법적인 용어로서 선고 공판을 하여 선고를 내려버린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실조사를 다 한 다음에 선고 공판을 선고를 내리죠. 그러면 아담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아담의 부인은 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뱀은 궁극적으로는 네 책임이다 해가지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겨다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고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의미가 거기에는 생명 공급도 들어있지만, 생명 공급을 해도 오늘 이제 말씀에는 구원해도 안 들어. 계속. 그리고 지가 억울하대. 나는 억울합니다. 사람 만나기만 난 내가 억울하대. 진짜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놔둬요. 엄한 형벌을 해서 그야말로 감옥에 갖다 넣어버려야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다 갖다 멸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통치라는 건 공급이 있을 뿐 아니라 재판이 있는 것이고, 재판이 있는 것이고, 법의 재판에 따라서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다. 시리의 면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 즉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정통치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공법을 인간 나라에 집행을 하셔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해야만 그 나라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에는 마귀를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허용을 해 놓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손으로 양무리를 뺨을 치거나 그 모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뭐 또 발로는 양무리를 걷어 차거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깔아뭉개는 그런 것은 아주 유대교 조직 체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신정통치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다, 이거야. 이제 신정통치는 첫째는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만 계속하고 옹냐옹냐하고 해놓으면은, 7일을 안 해놓으면은 양무리가 목자를 오히려 걷어차고 덤빌 수 있죠. 어떤 교회 모임에 잘 나오다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다가 뛰쳐나간다는 건 자기 남편을 발길질하고 나간다 그 말이잖아. 남편 죽으라고 했는데 중동 가서 뭐 이러고 힘들게 하고 온 것밖에 없어. 남편이 잘못이 뭐가 있어. 그런데 옹냐옹냐 해놓고 7일 없이 공급만 하다 보면 그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양무리가 목자를 걷어차고 뛰쳐나갈 수도 있죠.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가 힘없는 양무리를 걷어차서 아프게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인치를 하지 않고 신정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손에 맡겨놔두면 양무리가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자꾸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나름으로는 많이 꾹꾹 참아준 거예요. 일곱 번 참아줬으니까 뭐 우리 같으면 7번 참아줘요, 못 참아줘요? 2번까지는 봐주지. 그냥 진짜 그 사람은 대인 된 사람이고 도튼 사람이고. 그런데 3번째 하면은 이제는 안 되겠다. 법원에 가자.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이게 다 주님의 나라에서 양년의 다스림이라는 용어가 크게 보면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가 있죠. 공급이 먼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이건 치리한다 이제 그 말인데, 예, 치리할 때는 판단한다 이거예요. 정지한다 이거예요. 그런 용어다 이거예요. 좋게 있게 뭐 다스려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모든 고난의 이생에서 참여해야만 공급하는 권세와 치리하는 권세를 준다. 계시록에 가보면 땅의 왕족들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생명 강가에 12가지 실과를 맺으면 그 실과를 받아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 가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엄격한 치리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당연히. 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 큰 윤곽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인치를 하기 때문에 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치를 하기 때문에 계급 체계를 세워가지고 인위적으로 다스리죠. 그렇게 하면 말 잘 듣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막 잘 해나가요. 그런데 다윗처럼 자꾸 눈 감아주고 뭐 그냥 웬만하면 참아주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은 반역이 일어나죠. 사울왕한테 반역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사울한테는 절대 반역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반역이 일어나.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한다. 주님의 교회에서 오면은 인치를 하지 않고 신치를 하기 때문에 신정통치를 하니까 주님 손에 맡겨두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맡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통치를 해야 되니까 양무리는 공급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공급만 해주고 힘으로 다스리지를 않으면 세상 말로 머리 꼭대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면 되냐 이 문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18장 지난 시간부터 나가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행정을 다룬다. 교회의 통치. 이것을 알아야 나타날 천국에서도 부자들이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판단한다. 판단.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배심원 노릇들을 다 하게 되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배심원 노릇은 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내 자신은 주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해버리면 되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에서 배우는 건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공급을 하는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따라붙게 돼 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사랑이 참사랑이 아니다. 양면을 그래서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지난 시간 끝무렵에 그래서 이제 양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육체의 욕망대로 무법한 행실을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다 이거. 그건 지난날로 족한 것이고, 구속받아서 주님의 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약물이들이면 똑같은 짓을 반복해 가면서 엉뚱한 소리에서는 안 맞는 말이다 이거. 지난주에를 아무 대가도 없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 복음이 깨달아져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졌다는 거 하나를 귀히 보시고 지난 죄들을 단번에 다 간과해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옛 행실을 따라서 또 살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더 엄격한 치리가 당연히 있게 마련인 것이다. 예?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이 주제를 잘 깨닫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지금은 12지파지만 12지파가 다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면 각 성마다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되죠. 그 모든 양들을 총칭해서 양을 100이라고 하는 수로, 충만수를 이렇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자,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은 것은 생명길을 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길로 나갔다는 말인가, 실제로는 생명체인 메시아의 왕국 주님의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금 그 말이죠. 본인은 길 잃고 집 떠난 나그네가 되어져 가지고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뭐 깨닫게 해주려고 이제 귀신 쫓아내 주는 말씀, 꾸짖는 말씀을 하면은 자기가 상처받았대, 자기가.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둬버리라.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야. 너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고 싶어? 원이야? 그럼 가, 그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통치, 천국의 통치, 행정이다, 그런 거예요. 자, 99마리를 산에 두고는 순종을 잘하는 양무리들이죠. 산에 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목자에게 맡겨서 보존, 지키게 한다. 가서라는 건 양무리를 찾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온 땅에 지금 두루 살펴보고 계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그분을 수종도는 천사들을 주님의 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리고 다녔었고, 또 그런 사람 치고 말이 많지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 치고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나는 최씨 아줌마 그 사람, 아니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아니 나 그 안에도 그 사람 나오면 싫은데, 재판장에서 재판장님 나 말할 거 있어요, 시간 좀 주세요. 아, 이러놓고 나서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씌우려 돼서 하는 거 신문에 보면은 에이 이런 거 막 넘어가지요.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말이 많게 돼 있는 것이요. 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자기가 너무 옳은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게 뭐냐? 어둠이 그를 지금 완전하게 붙잡아 버리고 있다는 증표다 이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앞에서는 18장에서는 길 잃은 양이라고 그랬지만 앞에서는 실족한 한 어떤 사람이죠. 어린아이죠. 실족한 어린아이. 교회 생활에서 실족을 한 어린아이, 곧 길 잃은 양은 육적 자아가 강하고 영이 교만한 혼적인 신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울처럼 왕권을
강압적인 통치를 하면 이 사람들 절대 반기를 들거나 튀어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는 발발발발 떨어가면서. 그런데 다윗 왕처럼 다스리려고 공급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반역을 일으켜버려. 지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법을, 천국의 통치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다. 예? 지난 수요일부터 18장에 넘어가서 우리는 뭘 지금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느냐면은 천국의 행정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곧 행정이죠. 행정을 지금 중심에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는 제자들이죠.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여기 만일 찾으면이라는 것은 찾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것은 만 번 중에 한 번이라는 뜻이니까 주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가서 걔 잘 구슬러서 데리고 와 해서 이제 천사가 보냄을 받았는 수호천사가 다 있죠. 각각에게 뭐 실족당한 양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 허공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윤자매님은 나도가 형제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면은 윤자매님이 나서서 쓴소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이다. 이게 쉽게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양 찾는 얘기하면 뭐 길 잃은 양 같은 사람아 막 주께서 쓸며 찾는 자 막 이렇게 하면 찬송을 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거요.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 보다도 이것을 만약에 찾아진 자는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는 걸 보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일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요한이라는 막둥이가 장형님을 자꾸 찾사. 왜 그러냐면은 5배나 공급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이제 막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막둥이한테는. 그러니까 이것이 보르쟁이가 없어져 가지고 장형을 함부로 막 발길질을 해대버려. 그러니까 그런 발은 찍어내버려야 되는 발이죠. 유대교 종교 조직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가 힘없는 양무리를 발길질하지요. 그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세계가 인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기분이니까 신정통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입으로는 신정통치. 주님의 나라는 신국이니까, 신의 나라니까 신께서 친히 통치해야 된다. 말로는 신정통치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제도는 인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대장 쫙 세워가지고 사람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스리면은 순종을 그렇게 잘해. 죽는 신용까지 죽으라고 그러면. 그런데 신정통치를 하는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막둥이 놈이 장형을 막 발길질을 해가면서 그냥 좋게 발길질을 하는 게 아니야. 불만, 원망, 불평 다 쏟아내가면서. 그러면은 장형은 그때 에이 없던 걸로 하지 하고서 말하자면은 7번까지 용서를 해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용서가 아니고
참은 거죠. 예. 참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주님도 있고 형제들 다 보니까 앞에서 막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막둥이 동생하고 말다툼하고 이러고 있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참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7번을 참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몇 번 용서해 줘야 돼. 7번까지 해줘야 되는 게 참 이거 이해가 되지요? 동생이 형을 7번 용서해 주는 법은 없어요. 형이 가짜는 짓을 행하는 동생을 지금 말은 입으로는 용서해 줬다 그러지만 그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한을 누적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행정, 천국의 다스림이 뭔가를 오늘 정확하게 이게 인이 새겨지셔야 되겠어요. 만일 찾으면이라는 비유는 1만 명 중에 만 중에 하나니까 만일이라는 건 문자대로 하자면 하나를 찾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자의 뜻대로 길 잃은 양, 즉 실족한 양을 되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뜻이지, 주의 성령께서는 길 잃은 양이 10,000마리가 있는데 10,000마리 다 찾아다가 교회에다 다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해서 읽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목자와 양무리의 이 단락의 비유에서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간질병 증세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된 소자, 작은 자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10,000마리의 양이 뛰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런데 왜 뛰쳐나가느냐 하면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초등학생이 나가서 우리 부모님 고생 덜 시키겠다 이러면서 돈벌이 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니다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다소곳이 공부나 열심히 잘 해가지고 내가 어른 된 다음에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은 거죠. 이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요. 그런데 지가 돈 벌어오겠다고 나가가지고 이러고 헤매고 다니고 나쁜 뜻으로 나간 것도 아니요. 여기 길 잃은 양은 나름대로 나가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나간 것이지, 내가 나가는 건 잘못하는 거야. 내가 나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면 못 나가죠. 네. 인치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인치에.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튕기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신정통치를 하면은 이상하게 나가지 말해야 되는데 더 나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럼 찾아오라고, 예를 들어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뭐 누구를 찾아갔거나 전화를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자기를 위하여 보낸 수호천사지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이 자매님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천사가 지금 온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요? 자매가 뭘 몰라서 그래 잃어버리죠.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수호천사를 또 뒷발질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뒷발질하는 짓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목자를 뒷발질한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찾아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허공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윤혜수 자매님을 우리 큰 윤 자매님 보내가지고
좋게 구슬르다가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꾸짖는 말이 나오죠. 쓴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쓴 게 약인데 좋은 소리만 해달라 이거야. 그게 뭔 소리야? 얼마나 그때 가슴이 아팠어. 막 하면서 참해 가면서 막. 그러면 그게 약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도약을 주러 간 거지요. 이런 이치를 교회 행정, 교회 질이라는 게 뭔가를 잘 마음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마칩니다.